영파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수능 시험이 18일 날 있었죠. 우리 경환이, 찬빈이, 주연이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어요. 이제는 좀 휴식도 취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실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후회 없이 선택하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에는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세상을 보게 된 소경된 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이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인자로 호칭하며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소경됐던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배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경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경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믿음과 경배는 하나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엎드려 절하라.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너는 절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보았다면 반드시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경 곁에 있던 무리들이나 바리새인,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소경이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그런 사람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반해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절을 하였다는 것은 여느 때 절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신앙 고백이며 그 속에 예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소위 절을 한다는 것은 처한 형편이나 나라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존경하는 스승이나 자기가 평생 섬기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심사숙고하고 나서 하는 일이지 함부로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한번 무릎을 꿇고 절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절을 할 때 제일 겁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찾아가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3번 고인에게 절을 하며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을 안 하고 묵례만 하면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한 것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초라한 옷을 입고 마른 몸의 나사렛 청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치고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하 만물이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경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병들었든지 아니면 엉터리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경배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둘째, 죽은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 요즘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예배를 갱신하자, 새롭게 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언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세속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거나 타 종교로 개종하기조차 합니다. 예배가 생동감이 없고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과제를 하나씩 맡겼습니다. 교회에 처음 몇 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는 몇 년 동안 잘 나왔는데 현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조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90%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예배가 지루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 예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죽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감동과 뜨거운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성취되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양은 그럴싸하고 성가대는 화려하고 성도들의 입은 옷은 부티나지만 그 속에 생명이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경배하는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죽어있는 예배를 보고 금방 실증을 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양은 지붕이 양철판으로 되고 벽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지만 예배 그 자체는 불덩어리였습니다. 한강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화장실에도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고무신에 오줌을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의 빌레 그레함 목사님의 부흥회에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인간들의 거룩함과 경건을 가장한 예배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경건함을 가장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예배 분위기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타 종교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꼭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될 때 주일날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과 경배의 일치. 토저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준비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주일날 일찍 일어나 친구를 정리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경된 자가 육신의 눈만 떠서 밝은 세상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경배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1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